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제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어려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끝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고요. 또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명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사명자인데 때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 보니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 인생을 뒤돌아보면 늘 돌아보면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살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때로는 건강함과 부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또한 질병도 힘겨움도 아픔도 내게 주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살았던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쓰셨는데 우리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표현 못하는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때로는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나의 부족함이 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여기며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 배에서 태어난 것이 이제 뱃속에서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애벌레에서 그리고 이렇게 나온 그 잠자리가 그 애벌레에서 딱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때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 때 당신은 사명자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1월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한 주 남았죠. 이번 주 지나면. 그리고 이제 12월 5주가 남았어요. 제가 1년에 52주를 세면서 52번의 주일 예배 너무나 기대된다 그랬는데 이제 5번의 주일 예배, 오늘까지 6번의 주일 예배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일을 생각하면서 한 손가락 하나 접을 때마다 아쉬워요. 올해 예배가 다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데 또 올해 예배가 다 끝나면 내년에 52번의 예배가 딱 또 기다려지고 있어서 기대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자에게 더운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필요해서 그리고 사랑해서 맡길 일이 있어서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과 함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살아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내년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표어를요, 한번 이렇게 매주, 아주 매주 하진 않겠지만 같이 한번 외쳐보려고 그래요. 제가 나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명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2026년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나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명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자. 나는 사명자. 네, 이거 좋네요. 이게 딱 이렇게 손 들면서 사명자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사명자. 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귀한 일에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건 나이가 들건 건강하지 않건 삶이 어떤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보겠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장 서운할 때가 내가 일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나를 빼고 일을 할 때예요. 아니 나도 있는데 왜 난 안 시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일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뒤에 너의 삶을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못 박히는 그날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제가요 주를 위해 하겠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다는 것, 너에게 맡겨줄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며 나아가시는데, 그것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교지에 보낸다던가 아니면 목회자로 만든다던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날마다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교회,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가정,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축구선수 이영표가요, 아니 도대체 나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은 도대체 뭘까? 나를 통하여 선교를 나가는 건가? 뭘 하는 걸까? 이러다가 깨달은 사명에 대해서 간증한 고백의 부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과연 내 사명이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얘기하신 어떤 특별한 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장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얘기하신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것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대답은, 응답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동생으로, 친구 이영표로, 크리스찬 이영표로, 그리고 축구선수 이영표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연하게 뭔가 그 먼 곳, 제가 그곳을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그 24시간 거기서 만나는 작은 일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이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직장에게, 일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믿으며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1992년도에 한 교회 수련회에서 민홍이란 아이가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어린이 여름 수련회인데 그 수련회에서 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보낸 부모님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며 힘들어 하다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홍이와 함께 하셨지 그러면서 5가지 감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명자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아들의 장례식에 오셨는데 제가 오히려 감사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홍이가 모태신앙자로 태어나 유아세례 교인으로 예수님 믿고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아이가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감사합니다. 셋째, 교통사고나 엉뚱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의 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당장은 아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5번째는 사고 이후 교우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에 온 교회와 교인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분이 막 교회가 어떻게 막 이러지 않고 눈물 흘리며 감사한 것이 더 교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신앙의 본과 도움이 되기도 해서 다 같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나의 자리라면 무엇을 하셨을까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욕심과 욕망,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을까를 바라보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비통한 상황에서도 이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였습니다. 똑같은 자식을 잃은 사고였지만 한쪽에서는 원망과 절망, 또 한쪽에서는 감사와 소망이 있었죠.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하면 그
그 문제를 그저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그리고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해석하며 그래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려 그런 거야. 이런 문제도 나에게 도움 주시려 그런 거야.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말할 때에 사람들이 이랬어요. 우리를 다 같이 죽일 장소가 없어서 이 자리로 불렀구나. 여기가 바로 우리의 장례지고 이 자리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목숨에 잃는 자리구나 라고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능력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역사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이고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막막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 최악이야.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문제 해결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올지라도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내가 바라보겠다 라고 믿으며 나아갔던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믿음의 해석들을 보여주며 우리 가족이 여기서 낙심할 게 아니야. 여기서 같이 힘내서 같이 걸어가 보자. 우리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고 이 칠보면이 옛날같이 사람 별로 적어졌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감당해 보자. 이러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거죠. 주님은 각자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일 자체,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오는 일 자체가 맡겨주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불평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가짜 성도들은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까지는 가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편한 자리까지만 머무르는 그저 펜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만 그냥 막 보는 거죠. 펜은 그래요. 펜은요 좋아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뒤돌아서요. 제자는요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 나의 스타 나의 아이돌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자는요 영원한 가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가치들이 많아요. 내 눈앞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교회 가는 것보다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쌓아놓은 게 많으면 사람들로 막 핸드폰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인맥이 뛰어나, 나는 재정이 뛰어나, 나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겨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가치 있는 주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또한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이 가는데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손과 나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생이 마감할지라도 결코 걱정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나는 그냥 저 지옥이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텐데 무슨 걱정이야. 그러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의 삶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라고 믿으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신 주님, 나도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며 나아가는 거죠. 사명자는 일시적인 세상의 성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무엇인가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삶을 쓰십니까? 주의 거룩한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면 인생을 잘 산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붙들려다가 정작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야 돼요. 내 시간, 내 물질, 재능 어디에 가장 귀하게 쓰고 있으십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친히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뭘 부탁하셨을까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고요. 다른 사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크게 활약하는 동안에 요한은 오직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칩니다. 그냥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게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맡기셨으니 나는 그 일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면 나는 거죠. 물론 요한은 마음에 번민도 고통도 없었겠습니까? 분명 힘든 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사역은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이죠. 교회 역사에 요한이 다른 사도들만큼 이름을 떨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한은 자기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진 참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쓰며 내 평생 주님의 맡겨진 사명 따라 걸어간 것 난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부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단언하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를 따르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 한 주간을 그리고 2025년도를 돌아보며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갔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다시금 살아갈 목표들을 세우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은 가정을 돌보는 일, 어떤 분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일,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 사명자이죠. 성경은 교회 직분을 가리켜 다코스노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게요, 다코스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직분이라는 뜻이 식탁을 준비하는 종이란 뜻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식탁에 차리는 어머니처럼 아무 대가 없이 섬기는 자리가 바로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다이노스코의 또 다른 의미는 직분이고, 그 직분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있는 직분들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식탁을 준비하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내가 맡겨진 자리임을. 그래서 장로님 불림 딱 들을 때마다 아유, 내가 오늘도 무엇을 더 섬겨야 될까? 안수집사님 들을 때마다 내가 오늘도 이 안수집사라는 직분으로 무엇을 더 섬겨야 될까? 권사님 들을 때마다 아유, 내가 무엇으로 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주의 영광을 섬겨야 될까를 고민하며, 그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착 세팅되어 있는 아름다운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라면 겸손히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섬길 때 때로는 알아주는 일이 없어, 알아주는 이가 없어 속상하셨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해도 오해를 받고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말하는 참된 섬김에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헌신도 과분한 거죠.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어요.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내가 너에게 위로를, 천국을 선물로 줄게. 그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주의 일들의 믿음의 삶에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너무나 과분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받은 사랑대로 제가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누구에게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님께 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너 물 한 그릇 준 거 그것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세상의 증거가 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는요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엄숙하고 두렵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천국의 비유 중에 값진 진주의 비유가 제일 좋아요. 그냥 가장 제가 좋아하는 비유. 근데 여러 가지 비유가 다 좋긴 해요.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좋아하는데 그 진주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값진 진주를 평생 모아온 한 사람이 그 값진 모든 진주를 팔아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천국에 대하여 비유하세요. 제가 이 비유를 들으며 그래, 세상에서 성공 값지지, 부자 되는 거 값지지, 능력 있는 거 값지지, 인정받는 거 값지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값지지. 그런데 이 값진 모든 진주보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가장 값지지. 그러면서 이걸 파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저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기만 하면 그거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천국이라면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하나님 부모님의 배 속에 나오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사랑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 정말 귀한 사랑과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한 주님께 나는 그럼 무엇을 드리지?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철이 들지 않은 자녀는요, 주님 부모님께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해요. 아유,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것도 안 해줘? 우리 가족은 이런 데도 안 가? 이런 것도 안 해? 그런데 어느 순간 철이 들어보면 무엇을 기억하냐면, 아,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그렇듯이 믿음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어느 순간, 아, 그래, 주님은 왜 나한테는 저거 안 주셔? 나한테는 왜 저런 사람 안 붙여주셔? 왜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 이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삶 전부가 은혜이고 기쁨이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우리가 먼저 드려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 조건 따지지 않아. 내가 너 보는데 너 잘하고 못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 결코 따지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천국을 이끌어 갈 거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두려워 도망하고 가고 심지어 모른 척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갔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어 주님께 정말로 거룩한 받은 은혜대로 그 사랑을 세상의 향기로 또한 은혜로 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고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 나는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까? 제가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다가 그 완도에 있는 어떤 교회래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실직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진짜 한 600개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교회 주보 오타 체크하기 뭐 이런 것부터 심지어는 교회 뭐 이렇게 들어다니면서 그 뭐 청소하기 뭐 이런 거 뭐 휴지 하나 갖다 놓기 아니면은 뭐 선교사님 누구를 위해서 하루 기도하기 이런 것들이라도 다 아주 잘 자란 거라도 하나 만들어놔서 그거라도 성도들이 하나라도 참석하는 거예요. 아우, 저는요, 뭐 대표기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뭐 봉사해서 청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멀어서 이런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10분 기도하기 뭐 이런 거라도 하나씩 다 체크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 이런 게 되게 뿌듯한 자신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나 필요하겠다. 교회를 오면서 아유, 그냥 교회 와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냥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가네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교회 와서요,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해요. 10분은 기도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사역 지원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성도들,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그냥 일주일에 10분 기도, 이런 것들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 표를 나눠드리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사명자,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명자, 이게 아니라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교회에선 무슨 사명을 감당할까,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들을 거룩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할 때, 주님, 제가요 정말 주님이 나의 기쁨 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한 것처럼 이제는
나 때문에 주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몸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 주시고 나를 주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mention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식탁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자처럼 아버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 줄 알고 귀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 맡겨주사오니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어 주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 되는 것이 또한 우리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